인터넷으로 영상 예배를 들으시는 사랑하는 춘천 석사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랑과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차고도 넘쳐나게 부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무급휴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한 해고를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소상공인들 등등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이며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죽지 못해서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마지못해 산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흘린 눈물을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흘린 그 눈물,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흘린 그러한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눈물을 친히 닦아 주시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춘천 석사교회 성도님들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의 골방을 만드셨습니까? 저도 거실 컴퓨터 앞에 저의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보통 컴퓨터는 정보를 검색하거나 영상을 볼 때 쓰이는 도구가 바로 컴퓨터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새벽 기도회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 컴퓨터 앞에서 새벽마다 일어나 이어폰을 꽂고 유튜브에서 CCM을 틀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거실에 있는 컴퓨터가 제 기도의 골방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잘 안 되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 일주일 동안은 몸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조용하게 통성으로는 기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도님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어폰을 귀에 꽂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가 전부인 것입니다. 기도 자체가 완성인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그 기도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하였다라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중요한 것이고 그 자체가 전부이며 그 자체가 완성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에 안 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전부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하루에 다니엘은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곳이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이어서 그곳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느헤미야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전체 13장인데 1장부터 12장까지 느헤미야의 기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서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고, 또한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직접 일하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이라는 그러한 긴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귀환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루어진 귀환이었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제2성전이라고 불리는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제2차 귀환은 아닥사스다 1세 때 학사여 율법학자인 제사장 에스라의 인솔을 통하여서 이루어졌고, 에스라는 귀환한 백성들의 영적 부흥운동을 주도하면서 성전 보호와 또한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힘을 썼습니다. 또한 그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증축하고자 하였지만 그러나 중단되어 있었고, 백성들은 낙담 중에 빠져 있었으며 이방 대적들은 더욱 설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옛날에는 성이 중요합니다. 성이 없으면 한 나라가 있다고 해도 이방에서 그곳을 언제든지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이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아 왕의 술관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조국 이스라엘을 한시도 잊지 않고, 그는 포로의 신분으로 있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포로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그곳에서도 한 번도 1000km가 넘는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소식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유다에서 올라온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대적들에게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회파되었고 성문은 불타버렸다는 참담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그가 한 것은 금식하며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아 폐허가 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3차 귀환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이런 위기의 때에 기도의 골방을 만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며, 또한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한 번 약속한 것은 지키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기도를 하되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자기의 희생적인 기도를 하였습니다. 자기 민족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는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슬퍼하며 금식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세계 제1의 제국인 바사 제국의 왕의 신임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높은 직책의 사람이었습니다.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의 안일과 영화보다는 자기 조국과 민족의 장래를 더 염려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바사 제국의 고관으로 영화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예루살렘에 대한 참담한 소식을 듣고 슬픔에 잠겨 그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냥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는 기도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왕을 가까운 측근에서 수행하는 비서와 경호 책임자의 역할은 물론이고 때로는 왕을 자문하는 상담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직책을 갖고 있는 그는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왕의 신변 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직책인데 그는 표정 관리 하나조차도 잘 관리해야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왕 앞에서 기분 나쁜 표정을 해서는 안 되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밝은 표정을 지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표정은 어두웠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였기 때문에 그의 모습은 굉장히 초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행동과 그의 모습은 얼마든지 왕의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온 민족의 후손입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지금도 바사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슬피 금식하며 얼굴 표정이 이상하다면 왕의 의심을 사서 자신의 생명을 위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즉 느헤미야가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였다는 것은 자기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죽으면 죽음이라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이 죽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 희생적인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바사 제국에서 부귀 영화를 누기보다 자기 민족의 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이 말은 왕이 흔쾌히 자신의 청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희생적인 결단에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는 바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게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는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기 민족 곁으로 돌아가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의 앞에는 탄탄대로가 놓여 있었지만 그는 그러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고난의 길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사 제국의 왕이 자신의 청을 흔쾌히 허락할 수 있도록,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그만두도록 만들었던 왕인데 그 왕 앞에 다시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는 그 사실, 그거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지 않으면 그 세상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것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폭군이었던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가서 단칼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러한 절대 권력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를 희생하는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는 자기 희생이 동반하는 기도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철저한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자기 희생적인 기도를 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6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기 이전에 범한, 즉 그의 조상들이 범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죄를 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조상 탓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 조상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이 망하였고 포로로 잡혀왔고 자신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고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았고, 또한 그는 자신의 죄가 아니었지만 마치 내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는 그 순간부터 인간적인 방법들을 고려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며 지었던 죄를 자신이 지은 죄처럼, 내가 지은 죄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바로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회개 기도는 이스라엘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또한 바로 직시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 일들이 발생하게 됐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즉 대적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회파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먼저 자신들이 범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여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는 길이 가장 급선무임을, 가장 첫 번째 일임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과 자기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다라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세계 제1의 제국이었던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백성의 후손으로서 세계 제1의 제국인 바사 제국의 왕의 신임을 받는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국에 대해서 생각 안 해도 되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안일과 영화보다 자기의 조국인 이스라엘과 자기 민족을 더 사랑하며 염려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고난당하고 있는 자기 민족과 함께 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자신의 청을 거절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자기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회개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고난당하는 자기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기도한 사람이며, 더 나아가서 자기 민족의 구원과 회복을 통해서, 즉 자기 민족의 구원과 회복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 땅에 나타나게 하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와 세계 열방이 다른 어떤 때보다도 코로나19라는 그러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역사상 유례 없는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습관이 있으셨는데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전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기 전에 광야에서
무려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중에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새벽 오히려 미명의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한 12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나서 제자들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때에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한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5천 명을 먹이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 기도가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자체가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응답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응답 받으면 내 기도가 좋은 기도요, 내 기도가 잘된 기도고 응답 받지 못하면 그것은 기도가 아닌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문제는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에 우리 영적인 존재인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안 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전부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먼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 열방이 겪는 그 고통이 나 때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과는 그가 원인을 제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마음을 찢고 통에 자복하며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여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내 죄가 바로 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고통을 겪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그가 그 원인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 민족의 죄를 나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기도하였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꼭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 일터와 직장, 학교라 할지라도 그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세계 열방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